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므로 두 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또 모를 수가 없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1절 첫 구절입니다. 제가 볼 때 시편의 수많은 시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이 암송하고 있는 시일 것이고요, 또 곡을 붙여서 가장 많이 노래화된 시가 또 시편 23편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시편 23편 전체를 암송하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전체를 암송하지는 못해도 1절은 다 암송하실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성경을 보지 말고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본문의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려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 말은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뜻이죠. 목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양들이 사료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연에 그대로 방목이 됐어요. 방목이 되면 이제 초원의 풀을 직접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양들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그 양들은 배부르게 먹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안목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좋은 풀밭을 찾아낼 것이고요, 좋은 풀을 먹어서 건강하게 되겠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아침 일찍 성읍을 나가서 해지기 전에 보통 돌아오곤 했어요. 그러나 풀이 적은 건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거주지가 사막 지역일 경우는요, 한번 초원으로 나가게 되면 며칠을 그 초원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좋은 말로는 캠핑인데 뭐 적나라하게 말하면 노숙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목자는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뿐인가요? 맹수들이 양을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목자가 얼마나 용감한가, 또 얼마나 잘 싸우는가에 양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한 용사이시며 우리를 맹수의 어떤 공격에서도 건져내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목자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던 오늘 시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바로 그런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 도둑이 사람이든지 맹수든지 사탄이든지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는 말입니다. 그 도둑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사꾼은 괜찮습니까? 그는요, 맹수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갈 것입니다. 양을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목자와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하루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을 갉아먹으려는 도둑 같은 마귀는 혹시 아닙니까? 그것이 주는 매력, 유혹, 만족으로 인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요, 도둑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무지 의지할 수 없는, 도무지 믿어서는 안 되는 사꾼 같은 보호자, 혹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맥이나 인간관계, 통장의 잔고, 든든한 보험, 좋은 의사, 내 인생의 경험과
배경,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며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 안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의미까지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습니다. 시편은요,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에 대한 실제 적용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시편의 배경인 모세 오경을 파악하는 만큼 시편의 목적과 참 의미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시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심훈 시인의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들의 시는요, 그냥 그 텍스트를 읽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 한국의 일제 강점기 때 항일 시인이었다는 그 배경을 알고 읽으면요, 정말 엄청난 감동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항일 사상 안에 뜨거운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는 걸 알고 나면요, 정말 시의 한 단어, 한 구절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모티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출애굽하여 광야에 머물면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정이 거대한 서사로 시편 23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편 23편이 사용하고 있는 시적인 이미지, 또 단어, 또 그 단어의 발음, 원어상의 운율이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도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보통 목자라고 하면 아름다운 자연에 막 양떼가 뛰어다니고 평화로이 그곳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소년, 보통 그런 거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장에 취업을 하겠다, 그럼 어떠신가요? 쉽게 허락하실 수 있을까요? 그 목장이 어떤 목장인지 설명해 드릴까요? 하루 종일 양한테 사료 먹이는 겁니다. 하루 종일요, 삽 들고 다니면서 배설물 치우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비게이션도 없이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에 그 양떼를 몰고 돌아다녀야 된다, 매일매일. 그럼 여러분들 그 자녀를 그 목장의 직원으로 이렇게 취업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기분이 어떠실까요? 좋지 않을 겁니다. 목장주 정도 되면 몰라도 양치기는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 당시 목자도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천한 직업이에요. 만약에 한 목자가 그날 아침에 나가는데 여러 마리의 양을 끌고 나가고 있다, 그럼 그 자기 양이 아닌 겁니다. 대지주의 양을 대신해서 치고 있는 고용된 사람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현장에 목자가 나와 있다. 그럼 그 목자는요, 3D 직업군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6장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굉장히 천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하잖아요. 근데 같이 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이 천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이거예요. 세상에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더러 목자, 이건 거의 신성모독입니다. 아주 불경한 소리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 부름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 부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시편 23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요, 이 땅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늘에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니들이 잘하나 못하나, 헤쳐나가나 못 나가나 그 팔짱 끼고 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관람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귀찮고 피곤하니까 남한테 시키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 인생에 참여하셔서 앞장서서 싸우시고요, 물을 찾아주시고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는 일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시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싸워주시고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셨던 바로 그분. 그게 오늘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모세 오경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도 역시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시편 23편 1절은요 내 인생을 부족함 없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떠해야 합니까? 부족함 없는 상태여서는 안 되고, 사실은 아주 복이 그냥 막 남아 돌아 그럴 정도가 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복 주시는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받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요 사실 번역이, 한국어 번역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소생되는 것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저자의 의도에 맞게 출애굽의 여정을 모티브로 두고 특별히 있는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읽으면 본래의 뜻이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원어를 직역해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 해서 그러니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목자라는 고백과 부족함 없다라는 말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단순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즉 목자가 하는 역할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목자의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을 부족함 없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제 됐다, 나는 그분이 계시니 됐다,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오늘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푸른 풀밭을 가도, 쉴만한 물가를 가도 좋지만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악을 만나도, 심지어 원수의 눈앞에서 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냥 행복하고 마냥 평안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었고요, 생명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터에 언제나 던져졌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 결핍 가운데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 너무 힘들죠, 그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재앙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것. 이제 보니까요, 시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원수 대적 문제 앞에서도 승리한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받은 자들, 하나님 그 자체를 받은 자들,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만족, 부족함이 없는 상태.
신약에서는 이런 복을 받은 자들 이렇게 묘사하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과 가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결핍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받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결핍도 우리의 만족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문해봐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인데 왜 이런 고난이 생겼습니까? 답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도요, 원수가 있어도요, 대적이 있어도요, 그 앞에 밥상을 차려놓으시고요, 우리를 푸른 풀밭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갈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풀밭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고요,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가 거하는 그곳에 내가 영원히 함께 하리로다. 그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 재앙 가운데서도 반드시 믿어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내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